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친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벌초도 하러 오시고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벌초도 하러 가시고 오시고, 저는 벌초하러 간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날도 시원하고 어제는 그 벌초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속도로도 엄청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또 때가 때이니만큼 또 그러할 때이죠. 자, 어쨌든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 도우시는 성령님이 무엇과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다?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무엇이라 간구할 수 없는 그 중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탄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고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누군가 우리는 세상에서 몹시 외롭고 쓸쓸하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자들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매일 매순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삶에 당당할 수 있고 얼마나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떠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그러할 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죠? 오늘 바울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늘 31절에서 39절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확신, 이 사랑의 확실성에 대해서 그는 주저함 없이 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 뭘 해도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아시안 게임이 끝났지만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승해도 본전인 그러한 종목들도 있어서 그냥 긴장돼가지고 다른 팀들은 그냥 즐기면서 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입가에는 웃음기라고는 아주 싹 가시고 그냥 그 긴장돼서, 여러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가 1차전에서 대만한테 졌잖아요. 그 즐기는 야구를 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즐기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채워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 가운데 딱 만들어 놓으시고, 자, 모든 것 너희가 누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누려, 즐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 정말 희망차고 소망차죠. 맨날 왜 내 인생은 이래,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우리가 그냥 그 자괴감에 빠지고 맨날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짧은 인생이잖아요. 긴 것 같지만 짧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에서 이 로마서 8장은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값진 보석 중에서도, 로마서 전체가 성경 중에서도 보석인데 그 보석 중에서도 보석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 PPT.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이 뭔지 아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석하고 안 친하니까. 저게 다이아몬드인데요, 무사예프 레드라고 하는 그런 보석입니다. 저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게 약 한 100억대랍니다. 100억대. 저게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발견된 그 무사예프 레드라고 하는 보석인데요,
저게 처음 발견할 때는 13점 몇 캐럿이었대요. 근데 저게 특이한 건 저게 삼각형으로 저렇게 다 만들어진 보석이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 보석은 5.11 캐럿이래요. 무사의 블레드. 저게 세계에 현존하는 가장 값진 보석. 100억. 탐나시죠? 100억대. 탐 안 나세요? 나는 좀 탐나던데. 여러분, 저게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값진 보석이래요. 근데 여러분, 저게 아무리 값진 보석이라 할지라도 저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 형형색색의 빛을, 아름다운 빛, 사람의 마음을 현혹할 수 있는 빛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것이 사람에게 생명의 빛은 비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로마서 8장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을 바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저 빛나고 값진 세상에서 값진 보석보다도 더 값비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놀라운 그 사랑 이야기를 이 바울은 지금 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고 끊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의 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물을 수 있는 질문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더 이상 뭔가 표현할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도록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냥 너무 놀랐을 때 우리의 말문이 막히고 또 때로는 너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는데 이건 다 2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기가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 앞에서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라 변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라 반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무엇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무엇이 있다 부족하다 이런저런 말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런 확실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 2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감히 우리를 쉽게 말하면 해코지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마귀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을 흔들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을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말씀 가지면,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적해? 감히 누가 나를 괴롭힐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원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도 당당하고 권세를 행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야 우리가 두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구약의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56편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감히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세상이 감히, 사람이 감히 나에게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은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4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주저주저 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맨날 무엇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불안, 세상적인 두려움,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맨날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불안한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또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불안적인 요소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감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공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는데,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필요 없어요. 우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입니까?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들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의 실제를,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내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가서만 만나는 하나님, 교회에서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감히 공격하고,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두 번째 질문,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주고 있는 그 질문이 뭐냐? 우리에게 어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에 보면 32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모든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은 주실 수 없겠느냐, 이 말이죠. 다른 것은 우리에게 이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그 모든 것, 그 다른 것 과연 하나님이 못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생명도 주셨는데 어찌 다른 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말고 다른 거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조금 연약해도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요구해서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셨다고요. 자,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한지를 더 먼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족함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든지 채워주시고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만 얻어진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잖아요. 빈손으로, 알몸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말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이기게 하셨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모든 것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으로써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질문, 이 사실은 질문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스스로 확신하는 말씀이잖아요.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채워주셨는데 앞으로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질문 봅시다. 네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송사할 수 없어요.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송사한다는 말은 고발한다는 말인데, 또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송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마귀 사탄이 너 죄졌지, 죄인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갔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 죄인이에요 아무리 고자질해도, 우리를 고발해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너는 의인이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물론 죄인이면서도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또 동시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과연 죄인이라고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사건으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이 사람은 무죄야, 무죄 판결을 받았어, 또 이미 이 사람의 죄는 다 탕감받았어, 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 여러분, 이미 이런 법적 보증이 있는데, 이미 그런 보증이 있는데 아무리 누가 갔다가 고발하고 뭐 해도 여러분 법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고발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적으로 고발해도 우리는 이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다 죄사함 받았고 용서받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책감 또는 두려움으로 괴롭히려 하는 악한 영들의 속삭임 때문에 그 속삭임에 속지 않고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던지는 질문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찌 보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 할지라도 때로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그 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35절 말씀을 근거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근심이나 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당당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공포에 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못 끊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러한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3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당당한 믿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별것 아닌 일에도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정말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말 힘이 세고 뭐해도 때로 넘어지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괴로워도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확증하시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선 사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때로는 어떤 그 삶의 열악한 그런 조건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한 믿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